샬롬. 오늘도 성경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도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경여행 네 번째 코스, 우리 미래를 향해서를 우리 여행 중입니다.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 마치 신구약 성경처럼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 27장이 후반부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전반부는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로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내일 살필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은 역사서의 어떤 부분과 일치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요. 왜 역사서에 있는 내용이 이 선지서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지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필 이 35장이 이사야서 전반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에돔의 도시가 광야가 된다고 묘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가 옥토로 바뀐다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된다고 설명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행복한 것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사막과 같은 황량함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이런 자연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동네 중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놈들 하고 고함을 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눅이 들었고 손에 힘이 빠져 있었고 두려워 떠는데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실하거나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종교적으로 경건하거나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정말 치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사기꾼같이 속이는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 가장 그리는 위대한 왕 다윗, 살인자였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그 황량한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이 샤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만 의지하는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메마른 사막같이 황량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 땅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알고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3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꾸려갈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은 35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마지막이 패망이나 멸망이나 사막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며 거룩한 길 걷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천국과 방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길이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오늘도 깊이 되새기며 동행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33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